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살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대표적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7교회가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면서 앞으로 이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렇지 못하는 교회들은 이제 책망을 듣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에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책망 들은 게 뭐냐 하면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경고하면서 돌이키기를 바랐는데 안 돌이키니까 이제 내가 촛대를 옮겨버린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저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것만큼 비참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가면 이것이 망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말 멀리 가버려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나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멀리 갈수록 집 나간 아버지를 떠나서 집 나간 탕자가 결국 모든 것이 망하듯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에 읽은 오늘은 소모나 교회. 예. 한번 따라할까요? 소모나 교회. 예, 소모나 교회. 이 교회는 이 지역은 어디냐 하면 지금의 이제 튀르키, 지금 터키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로서 이제 소모라는 이름이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름이 바뀌어서 이 지역이 이즈미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도 마찬가지로 우상의 신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나 유럽이나 외국으로 가신 분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옛날에 신전들의 흔적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무너진 신전들. 그렇게 신전들을 많이 세우고 특별히 이제 항제를 신격화를 만들었어요. 이 항제를 숭배하는 그 중심지가 바로 소모라라고 하는 이 도시가 항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 이런 데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죠. 거기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위기의식을 가져서 굉장히 기독교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어떤 분으로 말씀해 주시냐 하면 오늘 이제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8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8절 시작. 소모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할 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소개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냐 하면 처음과 마지막 모든 시작과 끝의 역사를 주님이 붙들고 있고 죽었다가 나는 살아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어떤 핍박과 환난 중에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지 너희들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서 그렇게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요. 우리가 9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는 거예요. 예. 환난. 항제 숭배를 강요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인간을 숭배할 수가 있는가? 거절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따라오니까 경제적으로도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궁핍함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항제를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이마에다가 표를 줘버렸어요. 표를.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시장에 가고 마트에 가면 이 표가 있는 사람에게만 물건을 팔고 이 표가 없는 사람에게는 물건을 팔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지금 계시록을 읽으니까 우리가 계시록 13장 한번 보실까요? 13장 17절 13장 17절 한번 13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서 나오는 이 표가 제가 부분적으로 읽었지만 그 이제 13장에 읽으면 그 표를 이마에다가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항제 숭배를 하는 자들 표를 찍어서 이를 자에게 유익을 주고 항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에게 표가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다 해서 막 들어와서 강탈해 나가고 항제 숭배를 거절하는 자는 어떤 이제 조합에도 이제 그 당시 상인 조합에도 가입하지 못하게 만들고 직장에서도 이제 내보내고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고 이러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회교권 그 국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예 장사를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억압을 해요. 이런 아픔을 감수하고 서머나 교회가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들의 한란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고 괴로움이 있고 또 누구에게 하소연하지 못하는 것이 내 안에 있을 적에 정말 주님은 내 이 사정을 알고 있을까? 주님은 내 마음을 알고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향해 질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힘든 어떤 상황에서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가 한번 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9절 시작. 내가 네 한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는 건 환난과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사실 믿음의 길을 가진 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런 말씀은 사람의 눈에는 굉장히 불행한 자고 비참한 자고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받고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주님의 눈에는 내가 볼 때 너희들이 부유한 자니라.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많아요.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오늘의 양식 맨 위에 히브리서 10장 34절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갇히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재산이 빼앗기면서도 기쁘게 여기는 자. 왜냐하면 너희들에게는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 땅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쌓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썩지 아니하는 보화가 쌓여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야말로 진짜 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썩어져 가요.
그러나 썩지 아니하는 것들이 하늘나라에 쌓여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건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래서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거요. 사람은 다 귀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믿음의 귀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들을 때는 이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보의 위에서 두 번째 누가복음 6장 22절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그렇게 나를 씹어대는 것이 뭐가 복이냐?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나를 예수 믿는다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는 자들은 도리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밑에 한번 주보 야고보 2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들어온 자는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성도들은 굉장히 불쌍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사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또한 내려놓을 것도 있고 포기할 것도 있기 때문에. 서보나 교회도 마찬가지.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면 궁핍해 보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목말라서 살아야 됩니다. 갈급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 배불리 살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얼마 있으면 죽을 거다 이런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은 목숨 걸고 주님을 붙들고 삽니다. 그렇게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거기다 더 힘든 건 뭐가 힘들었냐 하면 이 유대인들, 오늘도 이제 유대인 아까 우리 9절에 그 부유한 자이라 자칭 고객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자칭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희당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인데 이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더 괴롭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돈을 가지고 굉장한 로마 정부로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이 못되다고 거짓말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괴롭힌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 이런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은 사탄의 희당이라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사탄의 희당이다. 그냥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면 사탄의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집단이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10절에 보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쩌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받는 고난도 견디기 힘든데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더 이게 힘듭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장시간
핍박과 궁핍과 비방이 계속되어진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자기의 어떤 삶이 너무나 힘들거나 나의 몸이 아픈 것이 그냥 낫지도 않고 그냥 장기적으로 몸이 아프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낙심됩니까? 그런데 이런 고난이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다고 말하네요.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두려움이 와요. 그러나 신앙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주부에 보시면 우에서 네 번째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도 살아가면서 진정 내가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두려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했냐면 우리가 주보의 밑에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두려워하라. 아멘. 초대교회나 예수님 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핍박이 왔고 육체적으로 고문을 받았어요. 그러나 몸은 괴롭히고 몸은 아프게 하여도 예수 믿는 너희 속에 있는 영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런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 지옥불에 덩지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은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계시록은 부활의 능력을 가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죽음을 당할지라도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0절 읽은 말씀처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런데 왜 이 숫자가 왜 10일 동안이라고 10자를 거기다가 넣냐 하면 계시록에 보면 이 10자라는 숫자가 이게 많이 나와요. 그만큼 괴롭히는 로마 황제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10일 동안 아무리 사탄의 핍박이 극심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흔히 시험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강도를 조절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맨 밑에 고린도서 10장 13절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이대로 망하는 건 아닌가, 그런 과정을 다 겪어왔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순간순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바라볼 때 서번화 교회가 굉장히 믿음으로 환난을 당하고 모든 것을 견뎌나가는 서번화 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가에는 얼마나 눈물이 고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를 바라보면서도 말씀하시기,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서번화 교회 성도들이여,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참고 너희들이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버텨나가는 것이 얼마나 내가 고마운지 몰라. 앞으로 몇천 년이 지나도 후대에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서번화 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버텨나가는 거 너무나 내가 볼 때 고마워.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믿음 생활 이렇게 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에 우리 이제 연장자이신 우리 권사님이 딱 앞에서 그 자리를 버티고 있을 때 난 감사한 거예요. 눈물이 나는 겁니다. 눈물이 나는 거.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고 계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서번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가운데 버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주님은 말해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받는 고난 이상으로 내가 다 버티듯이 너희도 이것을 버텨나갈 줄 알고 있다. 내가 다 너희들 도와주고 있다. 신앙은요, 역사의 교회도 이제 그 교회사가 있어요. 교회사에 가장 믿음이 강력하고 강할 때는 핍박과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가장 강했어요. 우리나라에도 3.1절 또 6.25 때 굉장히 그때도, 저는 그런 이제 6.25 때 그러는 거, 순교당한 사람들, 우리 양재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양재 총신대 밑에 가면은 기념관. 다 거기 읽으면 6.25 때에 믿음 지키냐고 제대로 죽은 사람 없어요. 그냥 찔려 죽고 밟아 죽고 그렇게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심지어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들어닥쳐가지고 예수님 사진 여기다가 이게 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줄게. 예? 근데도 안 밟고 지나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고난 중에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라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닥쳐오냐 하면, 어려운 시기가 딱 닥쳐올 때에 거품이 빠지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가 갈려져요. 알곡과 쭉정이 갈려집니다. 세상은 편하게 나가요. 믿음 없이도 살 수 있게끔.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믿음으로 남는 진짜가 남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불순물도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주님은 말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10절 끝부분에 보면 네가 죽도록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네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네게 주리라. 안보가 한번 할까요?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간을 네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한다는 건 뭐냐 하면 끝까지 중간에 멈추지 말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간을 준다는 것은 이게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대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1절 말씀에 한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앙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나요? 에베소 교회 때 지난주에 볼 때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리라. 아멘. 7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뭐든지 이기는 자에게는 주시는 것이 영생, 이 생명을 말해요. 영생. 지금도 서버나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그럼 뭐 둘째 사망이 뭔가?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사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도 이제 그 장모님 이제 가면은 장모님 이렇게 보면 침대에 성경책이 정말 아주 글자가 큰 성경책을 이렇게 늘 펴 있어요. 매일같이 이게 성경을 보면서 어느 때는 제가 올 때만 기다려요. 성경을 보다 이제 이게 궁금한 거 있으면 그거를 이제 기억해 놨다가 저한테 물어요. 가면은 목사님 이제 그 장모님이지만 지금도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이제 따뜻하게 이제 얘기하시. 목사님, 이게 무슨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아이고, 목사님 올 때만 기다렸는데 이제 풀리네. 막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은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닌데 이 꿈이 어떤 꿈인지 한번 해석 좀 해달라고. 그럼 제가 들어보면서 그냥 좋게 해석해주면 목사님이 오니 또 이 꿈이 그냥 풀리네. 내 장모님한테 가서는 성경도 풀어지고 꿈도 풀어지고 그 일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매일같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는 굉장히 궁금하고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도 필요한 거고 그냥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래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가 출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출생하는 거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나오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는 두 번째 출생을 한다고 해서 이걸 거듭난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이제 너희가 거듭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두 번째 출생을 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몸은 늙기 때문에 몸은 이제 육체는 죽어요. 누구나 다. 이거를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몸이 죽는 첫째 사망으로 끝나냐?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에 의해서 둘째 사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불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는 자, 생명의 멸류관을 받은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곧바로 영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거할 때는 여러분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서버나 교회는 이 부활신앙 가지고 다 이겨나갔어요. 순교한 자가 많아요.